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거나 신앙을 강의하다 보면 가장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해석이 바로 인간적인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특별히 성령에 관하여서 아주 그릇된 가르침들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체험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성령이 바람소리같이 임했다니까 진짜 바람소리를 들었다 그러고요. 불의 혀처럼 임했다니까 정말로 우리 상상 속에 빨갛고 붉은 불이 혓바닥의 모양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와 찬송을 좀 뜨겁게 하고 나면요. 아, 내가 이렇게 뜨거운 거 보니까 이제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아, 이것이 성령의 충만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됐죠. 이것만큼 샤머님적이고 여러분 상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몸이 뜨겁다고 영혼이 뜨거워졌다고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체험을 뜨거움으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관적인 체험으로요. 진리를 말씀을 전부 왜곡해버리고 그것이 지금도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흥황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은 그 뜨거움을 향하여 열광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고 성령을 받은 체험 동안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관적인 체험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을 닫게 만들고 누군가의 성령의 주관적인 체험을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게 만드는 세상이 돼버린 게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뜨거워졌으니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뜨거움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심지어 그럴 때가 있죠. 목사님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제가 뜨겁게 해드릴까요? 라이터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지져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꾸 체험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아주 무관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반대로 자기들의 주관적인 여러분 체험, 인생을 살아왔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가장 무서운 병이 이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3절 같이 가볼까요? 2장 33절. 자,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들이 뜨거웠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대요. 약속 때문에 임했대요. 성경은요 뜨거움과 아주 무관해요. 그들이 120문도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되죠. 왜냐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대로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다시 1절을 가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이르다라는 심플레오라는 단어는요, 완성됨에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나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6절이에요. 자,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바로 1년에 3차례 바로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유교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던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오순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열매를 맺은 자들이 수장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날이 올 거다가 바로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임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체험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기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약속한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광야 시간은 여러분 몇 년을 지냈죠? 40년이죠. 근데 실제로는 40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40일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한 나머지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하셨어요? 1년. 그래서 몇 년이 됐던 거죠?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40년이라는 세월은 40의 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강의하고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을 계셨다 그랬죠? 40일이요. 40일에 40년의 모세에게로부터 만나를 먹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셔서 믿음의 눈을 여시고 성경을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바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40일이라는 날이 다 찼죠. 그리고 승천 후 며칠인 거예요? 10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절기고 어느 교파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40일 동안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부으시고 열이라는 완성된 그날이 되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진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은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여 있었다 그랬죠?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한 곳은 어디였죠?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마가의 어디요? 다락방이요. 이 다락방은 여러분 외갓집에 있는 꿀을 감춰놓고 저희 옛날에 외할머니가 방학 때 가면 그 다락에서 항상 꿀을 내주죠. 조청.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음식을 안 먹으니까 시골에서 나면 시골에서 우물로 씻으면 철분이 있어서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릇에.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 물 비린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늘 해주셨던 게 인절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절미를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인절미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냥 먹었던 거예요. 시골에서 그것밖에 먹을 게 없어서. 꼬집고 또 그냥 그걸 먹으면 할머니가 조청을 몰래 꺼내다가 방학 때만 볼 수 있는 손자니까 꺼내다가 주면 그거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그렇게 뭔가를 숨겨놓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이라는 2층 전체를 상징하는데 1층은 짐승들이 주거하는 공간이었고 2층은 기도하는 공간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락방은 신약이 어디냐면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지성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골방. 여러분의 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조제실, 약제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골방을 예수님이 자그마한 방, 작은 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골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옆에 골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진설병이나 분향단이나 등잔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의미가 뭔지를 새기던 장소였어요. 단순한 물건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 목양실이나 이런 곳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그것을 준비하면서 진설병은 뭔지, 분향단은 왜 설치해야 되는지, 왜 등잔은 왜 올려내야 되는지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기물들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다락 골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조제실, 약제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병든 영혼이 바로 죄 아래 있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곳이라는 단어로 주님은 골방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소원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성경에서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소원을 빌면 들어주시는 또 다른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감추었던 누구 뜻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도 알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죄의 권세 안에 병들어 있는 것 같은 재정, 자녀들의 인생,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소원만 올려드리진 않죠. 기도 응답 받는 모든 분들은 결국 누구 뜻을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때 누구 뜻이 우리 가운데 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12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골방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게 골방이었던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요.
근데 여러분 3절에 이상한 말이 있죠. 너희가 골방에서 뭐에 대고 말했대요? 귀에 대고 말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닌 종들은 골방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말하나 이러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종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방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데 문 하나를 또 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말했던 거예요. 계속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상상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를 왕과 같은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요.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때 설교할 게 구유에 쌓인 예수인데 강포에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겐 감추어진 복음이에요. 여전히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여전히 말씀을 못 읽겠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골방에서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는 교회 안에는 종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똑같은 말씀을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늘 귀를 대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왕과 같은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앉으시면 내 기도 자리는 반드시 진리가 있는 곳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만 절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기도했든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골방에서 귀를 대고 뭔 소리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소리를 알아듣게 되어지면 좀 아까 골방, 다락방이 우리나라 말로 원어로 해석하면 뭐라 그랬죠? 다 골방에 계시는구나. 이어폰 하나씩 끼워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아니, 골방이. 다락이 2층이요. 약재실, 조제실. 그래서 병든 가족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병든 재정의 상태가 회복되기도 하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가지고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 임할 때 뭐가 임했다 그래요? 소리요. 소리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음악을 전공하거나 이 음악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소리라는 건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들리는 겁니다. 공기 중에 파장을 일으켜서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진동이라고 쓰는 거예요. 진동한다니까 여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째 아멘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진짜로 이 성경적인 단어를요 너무나 그냥 막 갖다 쓰는 거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진동은 여러분 건물이 흔들리면 어떻게 다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진짜 진동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진동이 여러분의 귀에 달팽이관에 지금 울리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은 보청기를 하잖아요. 진동을 주는 기계. 진동을 줘야 뭐가 돼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소리는 이 공기 중에 진동을 만들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음파예요. 음파. 한자로 소리라는 단어가 음파. 진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동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보세요. 14장.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디를 흔들겠다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나 좀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좀 다른 걸 흔들려고 좀 하지 말고 흔들려면 최소한 뭐가 들려야 돼요? 소리가 안 들리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요, 진리가 안 들리면 진동이 안 오는 거예요. 몸에 은사적으로 진동은 올 수 있으나 그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이지, 여러분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어진다는 게, 믿음은 뭘로 생긴다 그러죠? 들음으로요, 진동이 온다고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으면 내 속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파장이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진리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대로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듣는 자들에게는요, 특별하게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누가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열매를 보는데, 이 건물을 흔들겠다고 120명이 아무리 흔들어 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 영적인 거는요, 매우 한번 눈이 어두워지면요, 한없이 어두워지고요, 눈이 떠지잖아요, 한없이 쉬운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이라 그랬죠? 자, 14장이라 그랬네. 15장이라 14장이요. 자, 보세요. 14장 15절 보세요. 자,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굳센 믿음을 하냐면요,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요, 아버지랑 상의를 안 하기 시작해요. 왜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자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과 상의하는 거예요. 어차피 듣지 못하는데 상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뢰지 않고 가지요.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4절에 보면 험한 바위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가 여러분 그 험한 바위를 위해서 가는데,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아버지는요, 떠나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우리가 예배를요, 떠나가는 건강, 떠나가는 사람, 떠나가는 뭔가를 잡으려고 예배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인데 다른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께서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왜요?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뭘 알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아직도 똑같이 내게서 떠나가는 걸 잡으려고, 내가 붙들고 싶은 걸 잡으려고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모르고 예배하는 거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찬양하는 자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든 저 산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예배 받진 않아요.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알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알았던 거예요. 예배라는 건 떠나가는 걸 잡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누가 하신 일을 보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슬픔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소원이 돼서 안 된다고요. 예배는 이방 교도들이 신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횟수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를 1000번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 알아들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제지시켜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의 소리는 알아들었는데 누구 소리를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는 공기 속에서 지금 뭘 일으킨다고요? 파장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파장이 일어나죠. 사람의 소리는 그냥 노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죠.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로 듣는다 그래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노이즈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노이즈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불행한 거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이거는 여러분 교육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훈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를 하나님 버리신다는 걸 들은 요나단은요 더 이상 아버지랑 상의를 안 했던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누굴 붙들려고 예배해요? 사람, 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떠나간다는 건 반대로 붙들기 위함이에요. 거래처를 붙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소망마저도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을 붙들려고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진짜 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 안에 파장을 일으켜서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자 45절 같이 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역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너희는 하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밭이요, 성전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역한다고요? 들려야 돼요. 진리를 듣지 못하면 기도하는 음성 말고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과 동역을 못해요. 근데 성도들이 진리를 통해서 듣는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통해서 듣는 건데 자꾸 뭘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기도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말했냐면 다시요 14장 1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가 갔던 곳에서 요나단이 파장을 일으키는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러죠. 하야라는 말을 써요. 이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 쓰시는 동사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속에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있게 되면 파장이 일어나면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란 단어고요. 부대와 노략군도 뭐에 따르죠? 떨었다 그래. 하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공황, 공포, 전율 이런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말씀 듣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죠. 왜요? 듣는 게 힘드니까요. 근데 듣기만 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의 영적인 모든 배경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뭐라 그러죠? 떨림이더라 라고 말해요. 이 떨림이라는 하라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집단적인 전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배경들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여리고는 바깥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는데 안에, 여리고 성 안에 누가 있었죠? 누구 때문에 무너뜨렸대요? 기생 라합 하나요. 하나님의 말을 살문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들은 한 여자 때문에 여리고가 안에서 바깥으로 터져나갔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떨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라고 갖고 있어요. 글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은 우리한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진리라는 것은 글이 아니라 이 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파장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듣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고, 그걸 알아듣기만 해도 영적인 우리들의 삶의 배경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걸 알아듣기만 해도 여러분 한 여자,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안에서 바깥으로 터져나갔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뭘로 임한대요? 소리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냐는 매우 중요한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은사주의, 기복주의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겠으니까 뭘 선택한다고요? 기도를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1분을 해도 상관이 없고 1시간을 해도 상관이 없고 하루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소원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그 소리가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생각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 소리가 여러분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 나를 여러분 움직이게만 하신다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자, 2장입니다. 자,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소리는 알아들었죠? 쉬 소리 아닙니다. 아시겠죠? 쉬 소리는 진짜 쉬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주의 음성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지나가다 쉬해도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람 소리예요. 누군가는 누구의 소리고요? 하나님의 소리요.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그냥 노이즈고요. 알아듣는 자에게는 진리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임했대요? 호련히, 갑자기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호련히라는 단어, 우리나라 성경이 참 어렵게 해석을 안 했어요. 아프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프노라는 단어가 여러분 파이노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빛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어요? 빛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아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호련히 빛이 맺다라는 건 안 보이던 게 캄캄할 땐 안 보이잖아요. 호련히 빛이 맺다는 건 안 보이던 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소경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바람 소리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진리로 인식을 못하니까 뭐예요? 규모거리. 규모거리의 특징은 뭐냐면 벙어리란 말이에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백성을 하나님은 규모거리, 벙어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면 호련히, 다시 말해서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됐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절 보세요. 여리고 얘기했으니까 물어봅시다. 여리고가 여러분 다 침묵하고 돌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 같이 무슨 소리를 내요?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야 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들을 말할 수 있는 때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터져 나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의 두 사람만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도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도 두 사람만 하나님이 깨닫게 한 말씀을 할 수 있어도 못 무너뜨릴 인생의 여리고는 없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 쓰러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는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로밖에 안 들리면, 바람 소리로밖에 안 들리면 기도는 하는데 전부 주관적인 체험으로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람 소리로 하나님은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같이 보세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뭘 들었어요? 소리요. 누군가한테는 바람 소리밖에 안 돼요. 누군가한테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오는데 그날 그렇잖아요. 그날이 욤, 그래서 뭐냐면 심판의 날.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 파장을 일으키면 어둠의 권세들은 전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소리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단순히 노이즈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전율을 갖다 준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나의 어떤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성경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훈을 하라 그러고 축복된 말을 하라 그러지 선견자에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주 오실 때 가장 많이 심판받는 자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해주지 않고 주관적인 체험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잘못된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지. 그만큼 기도했으면 열매가 있을 만도 한데 그만큼 간절했으면 열매가 있을 만도 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생각과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서 순종을 하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순복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리로만 들리면 무슨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절을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옆 사람 머리 봐요. 혓바닥에 낼름낼름하고 앉고 있나? 안 앉아요? 큰일이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불의 혀, 그죠? 글로사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엔 텅스라 그래요. 저 혀로 쓴 거예요. 근데 글로사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말. 불로 된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옆 사람의 혓바닥에 낼름낼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령을요 이상하게 풀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이 세상이 신비주의가 돼서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가 되게 한대요? 그렇죠. 심판이라서 그래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성령의 불 그러면 뜨거움이 아니라 심판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불 그랬더니 뜨거워 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속이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제발 좀. 진짜 여러분 너무 이상한 시대가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불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맞으면 지옥에 가면. 그죠?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소리로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진리로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11장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올바로 가르쳐야 돼.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불 그래서 애들이 뜨거워 그래서 넘어져 버리면 쟤들은 평생 그것만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11장 5절. 쟤들이 뜨겁게 생겼나? 뜨거울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알았죠?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로 어려서부터 애들 성령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면 보일 거다. 기도하면 불이 임할 거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고 정말로 평생 헛돌 수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그렇죠. 마지막 때 구원받은 두 증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불이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불 나오나? 불 나오면 공룡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를 만화책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우린 누구 말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이는 못 전해도 올바른 걸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걸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요. 올바른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한테는 귀뚱으로 들리는 소리고요. 누군가한테는 영적인 파장을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주관적인 체험은요, 파장을 주는 게 아니라 호기심만 줘요. 마음만 흔들어 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올바른 걸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실 일이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 주기도문 제가 어느 교회에서 거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기도문을 녹화를 할 거예요. 제가 책을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구입을 하세요. 막 얇아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주기도문인데 진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만들어 주려면 아주 조금씩 거의 1년을 텀을 두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것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아이들을 교육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끔 만들어요. 엄마를 보는데 아빠를 보는데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임했대? 다시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보여. 그들에게 뭐 했다 그러죠?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까 다시 봐봐. 옆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낼름낼름 하고 있나?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보여야죠. 이 보이다는 말을 성경에도 호라호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닫다, 알아듣다 이런 뜻이에요. 옆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알아들으셔야지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는 것으로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쓰신 것뿐인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 했어요? 임한 거지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 무리를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만큼 무서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부흥을 해서 사도행전 29장 쓰자 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올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없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1장만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바라는 것은 2장까지 넘어가면 너무 할렐루야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그렇죠. 다른 언어로 하니까 방언 그러면 안 돼요. 방언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다른 언어는 헤레로스란 말을 써요. 일부러 성경을 써요. 글로사라고 안 쓰고 다른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아닌 지금 우리가 알아듣는 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요, 주관적인 일들도 얼마나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복음이 지금 각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죠.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만 알아들으면 돼요. 아멘. 하나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요 5절 가보세요. 6절 가봅시다. 자, 6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뭐 했대요? 소동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랄랄라 롤롤로 하는 방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방언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자, 어디서 난 곳이요? 고향말. 자기들의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지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저도 방언을 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갖다 막 붙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봅시다. 14장. 자,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면 되고, 못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14장 4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지금 일반적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미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잘못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6절 같이 봅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가보세요. 자, 13장 8절 가보세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왜요?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가 와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는 방언이 실제로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저 바깥에 계신 분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일어로 하든 전부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근데 우리에게는 방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알아듣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언은 하는데 예언은 하는데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할 거다. 진리가 왔는데.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는 이런 은사적인 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설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저 진리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 방언이지만 방언과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각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자 2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1절 자 시작. 그러되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그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몇 명이 살아났죠? 3천이요. 왜요? 구약에는 못 알아들었던 모세에게 속한 자 3천이 죽었거든요. 알아들으면 살아납니다. 알아들으면 영적인 배경이 무너집니다. 알아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시작해요. 알아들으면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우리의 기도도 방언도 예언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는 대놓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요. 예언도 진리로 인도해야 되고 방언도 진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올바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방언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고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알아듣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탄 이때를 기념하여 예수가 오셨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포에 쌓여있다 그랬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려져 있는 복음이에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누군가한테는 진동으로 소리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게 중요한 것이고
은사는 소중한 것인데 그 모든 은사들은 전도하기 위함이었지 미래를 맞추기 위함은 없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교회를 다녀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가 오신 이유가 뭔지를, 여전히 강포에 쌓이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여러분 그 눈이 벗겨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기만 해도, 정말로 귀만 열리게만 해도, 눈만 열리게만 해도 여리고가 터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노이즈가 아니라 소리로 찾아오신 주여, 그 소리가 오늘 내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일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노이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에 파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